숙고한다. 잔류형 부처님의 제자는 이처럼 생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물질에 의해서 삼켜지고 있다. 마치 지금 현재 내가 물질에 의해서 삼켜지고 있듯이 과거에도 나는 물질에 의해서 삼켜졌다. 내가 만일 미래의 물질을 즐긴다면 마치 지금 현재의 내가 물질에 의해서 삼켜지고 있듯이 미래에도 나는 물질에 의해 삼켜질 것이다 라고. 그는 이와 같이 숙고하여 과거의 물질에 대해서 무심하고 미래의 물질을 즐기지 않고 현재의 물질을 염호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을 빗바래고 물질을 소멸하기 위해서 도닦는다. 이제 오온을 어떻게 없애야 하는가 우리가.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은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은 아르마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런 관법 수행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사념처, 우리가 무상이고 고이고 무아이고를 체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느낌들 혹은 우리가 몸에 가진 그런 어떤 관념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결국은 우리 거기에 끄달려 살 뿐이구나 라는 어떤 인식의 변화를 하게끔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할 수행은 어디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여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소식에. 다른 관법 수행보다 다른 관법은 좀 읽으면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관문을 읽으면서 하는 것도 있고 수행적인 측면과 같이 결부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수식관이 조금 들어가기가 쉬워요. 다른 것보단. 아까 제가 처음에 묘문이라고 합니다. 6가지 신묘한 문이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부처님들이 이 수행 방법으로 부처를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관, 환, 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배워볼 부분은 뭐냐면 물론 여기까지도 다 가르쳐 드릴 거지만 직접 수행을 할 부분은 이 2부분입니다. 이 2부분. 수식과 상수예요. 수식은요, 들숨과 날숨을 헤아리면서 마음을 편하게 함. 그리고 상수는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며 마음을 편하게 함. 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산란을 멈추고 편하게 함. 관은 지혜로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라는 책을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이 대한반 수의경이 빨리어로 하면 아나, 나나, 사띠, 숫다. 근데 이 아나랑 아빠나라는 이게 뭐냐면 이게 들숨이고요. 이게 날숨입니다. 숨에 이 사띠는 마음 챙김. 그러니까 이 이름이 뭐냐면 대한반 수의경으로 지은 이유가 뭐냐면 들숨 날숨의 마음 챙김 경이다라고 해서 대한반 수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시다가 이거 좀 모르겠다 하시면 이 상권 대한반 수의경의 상권에는 저것을 어떻게 우리가 육명문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고요. 학원에는 저 육명문 수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하면 사념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상수를 하면 사정근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다. 그다음에 지를 하면 사신통을 얻는다. 관을 하면 오력을 얻는다. 그리고 환을 하면 칠각지를 얻고 마지막 정에 들면 팔정도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팔정도를 얻는다라는 건 뭐냐면 저 환이 부처가 된 상태예요. 아라한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6가지가 막 한참 밑에 있는 수행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하면 부처과에 이룰 수 있다는 그 수행이, 부처가 저 6가지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도 저 6가지의 수행을 통해서 부처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님 화통 나서 죽게 되는데 어찌게 저걸 저렇게 하고서는 참 금방 죽이고 싶은데 그 자리에서. 이걸 죽이고 싶다고요? 그럼 이걸 뭘 죽이고 싶어요? 아니 이 공부를 하고도 무슨 일이 있으면 상대가 못되게 하면은 네. 금방 죽이고 싶은데 이게 시방 되냐고. 여기 마음에 이렇게 웅어리가 져 있는데 어떻게. 그렇죠. 그렇죠. 마음에 응어리가 막 지죠. 이게 저도 수행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마음을 쉽게 잡기가 어려워요. 마음을 우리가 막 화가 나고 뭐 분심이 나고 치심이 나고 진심이 나는 것을 단박에 이렇게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2가지 수행에서 혹은 여기 수행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딴 생각, 망념에 관한 것이. 근데 아까 우리 지금 보살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그 순간 다른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뭐 수행을 하다가도 사실 이따 가서도 뭐 한 1시간 혹은 뭐 40분 앉아볼 거지만 앉아보실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요, 창피한 생각, 화났던 생각,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 이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식이란 게 뭐냐면, 내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한 번 내쉴 때 숫자를 하나를 세는 거예요. 한 번 들이마시고 한 번 내쉬는 게 한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갔다가 10부터 다시 1까지 오는 거예요. 다시 1부터 10까지 가고. 화날 때 그렇게 하라고요? 네? 화날 때 그렇게 하라고요? 일단 들어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에 집중을 하죠. 마음이 다른 것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숨에 집중도 아니야. 이건 지금 일단 수를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들이마시고 한 번 내쉬고 하는 그 수에 집중을 하는 건데, 1번에서 10번까지 갔다 10번에서 1번까지 가면 중간에 우리가 수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다른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런 망념들을 쫓아가지 마시고 다시 숫자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7까지 세다가 7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디 셌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단박에 1로 넘어가 다시 1로 가는 거예요. 그럼 1부터 다시 세는 거예요. 이 상수는 뭐냐면요,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상수라는 글자가 서로 따른다 라는 뜻이에요. 뭐가 따라요? 호흡과 마음이 따르고 마음과 호흡이 따른다. 서로 따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고, 우리가 숨을 이제 처음에는 수에 집중을 했죠. 2번째는 뭐냐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우리 몸의 변화, 우리 몸의 상태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 이제 이 지관이라는 건 아까 말했던 그 정해쌍수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마타와 윗바사나, 선정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선정을 함으로 인해서 허망한 것을 알고 청정한 상태가 된다. 이 수행을 많이 하면요. 왜 우리 그 보살 혹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그 관세음 보살 명호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관세음 보살 정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사고가 일어나고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어. 예를 들어 누가 나를 확 놀래켰어. 그럼 우리가 엄마, 뭐 아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관세음 보살 이게 나온대요. 우리가 수행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마음이 혼잡하고 화가 나고 이럴 때마다 그 화나는 마음을 내려놓고 호흡에 집중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화를 막 내던 내 자신도 단박에 이제 호흡으로 들어갈 수 있다, 화를 이제 조금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런 수행들을 해볼 건데요. 소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숨을 이제 우리가 들이마시죠. 숨을 들이마실 때,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쉽니다. 입으로 내쉬는데 그 처음에 제가 이 수식관 수행을 했을 때는 제가 해인사 1학년이었을 때 이 수행을 처음 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뭐 사는데 이렇게 해인사가 워낙 빡빡해가지고 새벽 2시 50분에 일어나요. 새벽 2시 50분에 일어나서 저는 원래 출가 전까지는 새벽 2시에 자는 사람이었지 일어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새벽 2시 50분에 일어나서 세수를 해요. 세수를 하고 이빨을 닦고 이를 닦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스님들은 새벽에 올라가는 스님들한테 인사해봤자 안 받아준다고. 부처님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랑도 인사를 안 합니다. 인사를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뭘 하냐면 간경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경전책을 요 좌식이니까 좌식 책상에다가 경전책을 펴놓고 그 경전책을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를 굉장히 큰 소리로 읽는 수행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법당에서 제가 뭐 목소리를 이렇게 뭐 지심, 비명래 이렇게 하면 내 목소리가 요 앞에서만 맴도는 느낌이 나는데 그 간경을 한 1년 정도 하면 뭐 육반 스님들이 못 살게 굴고 목에서 뭐 피나는데 윤곽산 먹고 하고 막 이랬거든요. 막 이를 악물고 해요. 그러면 그걸 한 1년 정도 하면 내 목소리가 법당을 채우는 게 내 귀에 들려요. 그 부처님한테까지 내 목소리가 가는 게 내가 느낄 정도로 그게 목소리가 막 커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거 끝나면 밥 해먹고 밥 해먹으면 상강례라고 그 강의 전에 하는 그걸 해야 되고 강의 전에 그 교수님한테 예차리는 그걸 해야 되고 그 뒤에 예불하고 또 뭐 오후 수업하고 그다음에 청소 구역 정해서 청소하고 이러면 하루 종일 진짜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남는 시간이 걸핏하면 한 씻지도 못했어요. 한 2달 정도는 정말 잘 씻지도 못하고 그 윗반 스님들이 그 청소를 빨리 해야 씻을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이 마음이 어느새부터 막 뜨는 거예요. 뭐랄까 진심이 자꾸 생겨요. 왜 내가 수행을 하러 들어왔는데 이런 상황까지 이런 없어도 될 상황까지 굳이 만들면서 하심을 시키나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수행을 안 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생기면서 마음이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밤에 저 수식을 조금씩 하고 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 처음에는 뭐 걸핏하면 잊어버려요. 밤 9시에 해서 10시 정도 11시 정도까지 하고 자는데 숫자를 걸핏하면 잊어버립니다. 자꾸 다른 생각이 나죠. 저 윗반 막 자고 있는데 가서 꿀밤이라도 때릴까 그런 생각도 나고 오늘 이거 못했는데 이거 언제 해야 되노 뭐 이런 생각도 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나서 초반에는 자꾸 이걸 그 생각 때문에 이게 자꾸 끄들려서 이 숫자가 멈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런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요 어떤 순간이 일어나냐면 내가 숫자에 오롯이 집중하고 숫자만 셌는데 눈 떠보니까 2시간 지나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생겨요. 나는 숨에 집중하고 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의 숫자를 하나씩 셌을 뿐인데 내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수만 샜는데 뭐 한두 시간이 지나 있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저것도 상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가 이런 그 수식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그런 경우가 계속 잘 일어나면 그 뒤에 이제 상수로 넘어가면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 몸의 변화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이 이제 커지고 내쉴 때 줄어들고 혹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니까 내 콧 주변이 뜨거워지고 내쉴 땐 차가워지고 이런 것들에 하나하나 집중을 해서 보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죠. 끊기지 않아요. 이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청청한 상태. 그러니까 환까지도 안 일어난다는, 계속 망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망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희가
해인사 선방에 들어가면 용맹정진이라는 걸 해요. 용맹정진이 뭐냐면 하루에 16시간 좀 넘게 앉아있어요. 참선을 16시간 정도 넘게 앉아있으면 어떤 식으로 참선하냐면 밥 먹고 30분 쉬고 참선 시작, 밥 먹고 30분 쉬고 참선 시작, 이런 식으로 해서 잠이 없이, 잠은 뭐 중간중간 졸기도 합니다만 뭐 안 좋은 스님도 있고 7일간을 잠이 없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용맹정진이라서 해인사 선방에 올라가서 수행을 하는데 뭐랄까, 좀 이따도 그 어떤 부분을 들어야 될지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이 계속 그 망념이 생겨요. 이상한 생각들이 생기는데 그 망념을 우리가 쫓아가잖아요. 나중에 이런 생각도 들지. 막, 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봐. 망념한테 이러는 겁니다. 네 생각이 끊기나, 네 생각이 계속되나 한번 나랑 한번 붙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망념을 한번 따라가면요, 그 망념은 끊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화나는 생각이든 뭐 나쁜 생각이든 그다음에 어떤 좀 지저분한 생각이든 그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계속 따라가지 말고 그 다른 생각했던 망념했던 그것을 인지를 하고, 내가 망념했던 것을 인지를 하고 다시 수로 돌아오든 다시 몸을 관하는 것으로 돌아오든 이렇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보살님 아까 말했듯이 화가 나는데 이런 행동들을 반복하다 보면, 왜 우리 어르신들이 예전에 막 그런 소리 하죠. 막 이렇게 너무 화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야, 숨 쉬어, 숨 크게 쉬어, 이렇게 얘기하죠. 네. 숨을 크게 쉬는 것, 숨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좀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좀 오래 하시면 자연스럽게 숨 쉬어져요. 나중에는 이렇게 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고 하면 숨도 쉬어지고, 그리고 조금 우리가 아까 말했던, 어쨌든 우리는 수행적인 측면으로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수행해보고 우리가 부처가 되겠다, 될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설명을 이렇게 하고 좀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집에들 가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앉아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배웠으면. 그래서 어떻게 앉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호흡을 하는 것인지, 그런 거는 직접 앉아보면서 1시간 동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건 치심이 많은 사람. 치심이 뭐냐면 어리석음 많은 사람이고요. 모든 현상은 인연으로 생기는 것을 주시하는 수행법. 그리고 4번 개분별관입니다. 개분별관은 나에게 불변하는 실체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기 위해 하는 관수행이고요. 마지막 5번 이제 수식관입니다. 찬란한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 들숨, 날숨을 헤아려.
이 계분별과는 뭐냐면 나에게 불변하는 실체가 있다라는, 우리 아까 그 오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나라는 건 어때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죠. 5분 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다릅니다. 항상 변하는 것들이죠. 항상 변하고 영원한 것들이 아닌데, 그 중에서 이 불변하는 실체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예전에 이거 제가 잠깐 얼핏 설명을 했는데, 아트만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한문으로 쓰면 나자가 되는데, 이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겨요. 부처님 공부를 하다가 초기불교에서 아비달마로 넘어오고 유식 중간으로 가는 중간에 갑자기 나라는 실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변하는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없애기 위해 하는 수행이 개분별반이고요. 이 수식관은 뭐냐면 수를 센다는 거예요. 수를 하나 둘씩 세면서 이 내 뜬 마음을 잡아나가는 수행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관에 대해서 잠깐 그 니까야에 있는 짧은 경전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경의 이름은 삼켜버림 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에서 제따숲의 아나빈디카 원림에 머무셨다. 그곳에서는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 하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들이든 바라문들이든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하는 자들은 모두 취착의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오온을 기억하는 것이지 그 외 다른 것들을 기억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5인가? 비구들이여, 과거에 나는 이러한 물질을 가졌다라고 기억하면서 그는 단지 물질을 기억한다. 비구들이여, 과거에 나는 이러한 느낌들을 가졌다라고 기억하면서 그는 단지 느낌을 기억한다. 이러한 인식들을 가졌다라고 기억하면서 인식을 기억하며, 이러한 심리현상들을 가졌다라고 기억하며, 이러한 아르마리를 가졌다라고 기억하면서 그는 단지 아르마리를 기억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물질이라 부르는가?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라 한다. 바뀌는 거죠. 계속 어떤 한 가지의 영원한 상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변형되는가? 차가움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더움에 대해서도 변형되고, 배고픔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목마름에 의해서도,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들에 의해서도 변형된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라 한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왜 느낌이라 부르는가, 인식이라 부르는가, 심리현상이라 부르는가 라고 얘기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그 오온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구들이여, 여기에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이와 같이 숙고한다. 잘 배운 부처님의 제자는 이처럼 생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물질에 의해서 하고 살아야 부처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수행적인 측면으로 37 보리도품을 한번 살펴봤었고, 오늘은 어제 아마 공지 문자가 갔을 건데, 오늘은 실참을 해야 되니 편한 바지를 입고 오세요라고 문자를 보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걸 해보려고 하냐면 육묘문이라는 걸 좀 배워볼 거예요. 근데 그 육묘문이 뭐냐면 어떤 모든 부처님들이 다 6가지의 수행 단계를 거쳐서 부처를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육묘문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육묘문은 어떤 것을 수행하는 건지 그걸 알아보고, 둘째 시간에는 저희 어린이 법당 쪽에 내려가서 어떻게 앉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참선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앉아보고 같이 수행해 보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막 스님이 아니었을 때 절을 막 다니면 저는 희한하게 그 예불할 때는 절에 잘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법당에.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참선을 시키시거나 좌선을 시키시거나 뭐 이렇게 뭐 가만히 좀 법당에 있으라 그러면 그건 또 잘 돼요. 부처님께서도 어떤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맞는 수행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우리 불자님들도 자신에 맞는 수행법을 좀 일단 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들을 택해서 그 수행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사념처에 대해서 배웠죠. 사념처, 그러니까 37 조도품과 육명물 수행과는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 사념처에 대해서 잠깐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 그 승단이 형성이 되고 승가가 형성이 되고 부처님의 제자인 그 다문제일 아난다 존자, 그러니까 부처님을 제일 오랫동안 시봉했던 존자가 하루는 부처님께 여쭤봐요. 수행자로서 피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중에 여자에 관한 것을 물어봅니다. 부처님께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 저희가 어떻게 여인을 대처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부처님이 쳐다보지 말아라.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아난다 존자가 그럼 만약에 쳐다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지 말아라. 또 안 멈춥니다. 만약에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마음 챙김을 확립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계를 받는 것 중에 이제 사음, 불사음이라고 해서 음행하지 말라는 계가 있는데, 그 안쪽에 여인과 만나는 것, 그런 부분도 나중에 되면 이제 계가 확대돼서 여인과 뭐 으슥한 곳에 둘이 있지 말고 뭐 따로 만나지 말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마음 챙김을 확립을 해라. 그 마음 챙김의 확립이라는 게 사념처 수행이에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복습을 하면 신, 수, 심, 몸입니다. 신, 몸신자입니다. 몸이 더럽다고 관하고, 수, 받을 숫자예요. 느낌이 더럽다고, 느낌이 괴롭다고 관하고, 침,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이 무상하다고, 법이 무하라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오온 5가지 무더기라고 하는 것에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집착을 해 있을 때 이 수행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냐라고 봤을 때 요건 색, 수, 식, 상, 행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물질. 색은 물질, 수는 느낌, 식은 인식, 상은 행상은 심리 현상과 아르마리.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 느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지배적으로 있다면 우리가 이런 수행을 해야겠구나. 자비관 수행이 될 수도 있고, 신 같은 경우에는 부정관이 되겠죠. 그리고 수는 자비관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수행들을 거치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마음을 제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해볼 이 마음 챙김의
관한 공부의 핵심을 말씀을 드리자면 마음챙김 공부의 핵심 5가지가 있습니다. 1번, 마음챙김은 대상은 나 자신이다. 남의 마음을 챙기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마음부터 챙기는 거고, 내 밖에 마음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나 먼저 챙기고 나서 이제 물론 부처님께서 나중에 나와 남의 마음을 동시에 챙기기도 하고, 그리고 남의 마음을 챙기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마음 챙김을 다 확립한 후에 챙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타도 중요하지만 일단 본인이 어느 정도 수행이 되신 후에 남을 챙기라는 이야기고요. 이 마음 챙김은 해체해서 보기가 중요하다. 일이 생겨서 오지 않을까요? 이 개념적 존재의 해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것을, 이 오온의 무더기들을 색, 수, 상, 행식 이런 부분들로 쪼개어서 해체해서 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수행들을 적절하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 마음 챙김은 대상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신수신법으로 해서 거친 대상에서 미세한 대상으로 넘어간다라는 이야기인데, 대념처경에서 나온 그 글귀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이게 지금 사념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4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신념초에 대한 얘기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하는 겁니다. 어떤 대상의 확립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4번, 이따 육명문 배울 때 배울 거지만 마음 챙김은 그 사맙다와 윗바사나를 동시에 다루고 있다.
삼았다라는 건 지금 우리가 적용에서 수행하는 선정 수행을 말을 하는 거고요. 이 윗바사나는 그 초기 불교 쪽에서 수행하는 마음 챙기 공부를 말하는 건데 이게 선정이고요. 이게 지혜입니다. 네. 쌍수라는 얘기거든요. 지혜와 선정은 같이 닦는 것이다. 같이 닦아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5번. 이것의 그럼 매점은 어떤 거냐? 이 마음을 닦는 것은 어떤 것을 끝으로 하느냐? 그러면 사성제를 관찰하여 국경열반으로 맺는다. 자, 보시면 무상, 무아, 고라는 삼법인이 다 들어있죠. 지금 우리가 저기 하는 사념처 수행에 다 들어있는데 저것을 우리가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고통이다, 무상하다, 무아이다라는 걸 수행하면서 결국은 부처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이 공부의 마지막 목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할 때 사념처를 수행할 수 있는 수행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념처를 오정심관이라고 해서 5자입니다. 5가지의 수행법을 말을 하는데요. 1번 부정관, 이거는 음욕이 있는 사람들, 몸이 부정하다고 육신의 더러움을 주시하는 방법. 우리가 그 서가모니 부처님 출가하실 때 이야기를 잠깐 상기해보면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실 때 가장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핵심적으로 말했던 사건을 기억을 하시나요? 그 여인들과 밤새 막 울고 있다가 파티를 하고 있다가 자고 일어났더니 어떤 여인들은 침을 흘리면서 자고 있고 어떤 여인들은 울고 어떤 여인들은 뭐 분뇨를 싼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예뻤던 것들이 결국은 다 괴로움이 될 수 있구나, 고통으로 변할 수 있구나,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부정관은 내 몸에 포커스를 맞춰요. 내 몸을 관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육신이 사라지면, 사그러지면 무엇이 되는가. 그래서 조금 징그럽습니다. 이 부정관 수행을 나중에 보시면 막 몸의 안을 관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피부 안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걸 관할한다든지, 뭐 혈관은 어떤가 이런 것을 관하기 때문에 좀 징그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관할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음욕에 굉장히 효과가 많습니다. 사람들을 해체해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우리 몸이 음욕이라는 게 왜 일어나죠? 저 사람이 예쁘고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동하게 하고 이러니까 음욕이 일어나는 건데, 이 음욕이 잦은 사람들이 사람을 그 존재 자체를 해체해서 보기 시작하면 음욕이라는 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비관이에요. 이건 이제 자비 수행에 관한 건데, 나와 남을 같은 선상에 놓고 수행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도 이야기를 했죠. 저는 이 부분이 좀 안 돼서 행인사에서 수행할 때 절을 하면서 내가 자비로워지길 바랍니다. 나를 아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비로워지길 원합니다. 라고 절을 하면서 수행을 했다. 근데 이거 똑같은 겁니다. 나와 남을